찬송도 바뀐 것 같고 우리 기도송도 새롭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회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섬기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섬기시는 것 같습니다. 박수 소리가 이렇게 시원찮아서요.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쳐주세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대부분의 소선지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기록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입니다. 소선지서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12권의 책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호세아, 요엘, 암몬, 오바댜, 요나서, 미가서, 나훔서, 하박국, 스바냐,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의 책을 가리켜서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선지서들을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불러요. 구약의 묵시록. 이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시고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라를 이룰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인데, 대선지서는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선지서는 1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이 학개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이었고, 나머지 소선지서들은 대부분이 유다의 남쪽 나라에 살고 있었던 유다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이 학개서의 말씀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총 5번에 걸쳐서 2월 첫째 주까지 이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이 학개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약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던 소수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귀중한 말씀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희망을 안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이 발견한 것은 거대한 폐허더미였습니다. 그런 폐허더미에서는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폐허더미를 치우는 일조차 쉽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순식간에 중단되면서 이 유다의 백성들은 점차 자기 생활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집을 열심히 짓고 자기 일에 너무 빠진 나머지 성전을 짓는 일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자기들의 삶에 빨랐던 유대인들의 삶은 참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도 어려움이 없었고 자기 집 완성되는데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는 것이었어요. 점점 열매가 눈에 보이는데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져 버리는 것이었어요. 마치 그들의 삶은 정리가 안 된 삶처럼, 정리가 안 된 집처럼 순식간에 망가져 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청소와 도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삿짐부터 푸른 그런 격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을 미루어둔 채 덜 중요한 일에 푹 빠져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2사람의 지도자를 책망하십니다. 그 2 지도자는 바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백성들의 안위를 보호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민감하게 살펴보고 진단을 해서 가장 바른 방향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만 되는 책임이 있었던 영적인 리더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면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처음에 바벨론을 떠나올 때만 해도요, 이들은 굉장히 부풀어진 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옛날에 예루살렘 성의 화려한 영광을 재현해 보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아니, 소망 정도가 아니었죠. 야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보니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폐허로 있었던 땅이에요. 70년.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70년 동안 완전 폐허였어요. 마치 북한 땅이 70년 넘게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 남북한이 나누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경공업과 공업의 중심은 다 북한이었어요. 모든 전기도 북한에서 다 끌어다가 썼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38선이 그려지면서부터 남한에는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나라는 폐하가 되었고, 이 땅은 가장 못 사는, 세계에서 최빈국이었던 이 남한이라고 하는 이 땅은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사는 땅으로 둔갑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70년 이상 폐허가 된 상태에서 방치해 두니까요. 성읍이 없었어요. 성이 없었어요. 집이 없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폐허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그들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 건축을 위한 첫 삽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주 잠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심각한 방해 역사가 일어나자 자연스럽게 그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야 맙니다. 근데 이것이 무려 몇 년이 지나가느냐? 15년 이상이 지나가고야 맙니다. 눈앞에 현실이 너무 벅차다 보니까 그들은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일단 우리부터 살고 봐야겠어 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마다 자기 집을 짓고 열심히 짓고 자기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자기의 땅들을 열심히 개간을 하면서 자기들의 자녀를 키우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성전 건축은 잊어버리고야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전을 재건하기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무려 15년 이상을 성전 건축을 방치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들부터 책망하실 수밖에요. 물론 그들이 성전 건축을 미룬 것은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자의적인 선택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불가피한 외부적인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바사의 황제였던 당시 아닥사스다 황제가 성전 건축을 중지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두 지도자를 책망하시면서 백성들을 같이 도매금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황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실만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은 왕의 조서가 내려오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본래의 생활로 순식간에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요, 벽에다가 판을 댄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단순히 판을 댄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며놓은 집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완성되어진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전은 뼈대밖에 안 남겨놓고 니들이 그만둬놓고선 너희들 집을 짓는 데는 완성해 놓았단 말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2019년도 1월 6일을 달려가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사항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전을, 하나님을 모신 성전을 우리의 삶의 가장 앞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성전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전이 제대로 건립되지 않았다면 다른 일도 미루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에 대해서는 만약에 뒷전으로 미루어 둔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 아니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다른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성전을 못 짓도록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 집은 성전을 짓고 난 후에 나는 지을 거야. 그때까지는 나도 가건물에서 살고 텐트 속에서 살 거야. 집이 없으면 어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홀라당, 내 집부터 화려하게 완성해놓고 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전도 지을 수 있지 않겠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적어도 성도라면 여러분 이것만큼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에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일까? 그럼 목사님 내 삶은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누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없었던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나는 유지하기에 급급한데, 내 삶을 지금 지탱하기 급급한데, 그러다가 내가 아무것도 없었던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냐? 너희가 잃어버렸을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빼앗기고 이방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집도 절도 없을 때, 그때로 너희가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과연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한 가지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했느냐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그들은 은혜 가운데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돌아온 유대인들은 약 5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해방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만 명이 살던 땅에서, 아니죠, 모르죠, 1,000만, 2,000만이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서 고작 5만 명이 돌아왔는데 무슨 완전한 해방이고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초라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노예에서 출애굽할 때도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출애굽할 때도 그들의 숫자는 장정만 60만이었고요. 전 성도들, 전 백성들을 다 합치면 약 250만에서 350만에 육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다시 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고작해야 5만 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노예들까지 다 합쳐봤자 5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상황을 보면서 적자는 실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이거 뭔가 이상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다니. 완전한 해방이 되려면 적어도 출애굽 정도의 숫자는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그때 정도의 기적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 지금의 이 미미함으로 볼품없는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느니 차라리 우리 일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힘을 길러서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훨씬 더 나은 성전을 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주 그럴듯하죠? 그죠? 아주 그럴듯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윗처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 줄 수 있는 유력한 인물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처럼 역사를 일으킬 만한 탁월한 리더도 없었고, 그 일을 수행할 만한 히람처럼 탁월한 인물도 인재도 그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정확한 사실이었고 지극히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보는 눈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돌려보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필이면 하늘문교회에 이 배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행진을 하도록 역사하실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은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자들이었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선발대였지. 그들은 본대가 아니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유다는 이미 망했어요. 하나님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그 나라를 다시 세우지는 않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이었지 그들의 나라에 대한 회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보지도 않고 오히려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기들의 생활로, 본래의 생활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면에는 돈과 사람이 없었다든지 외부의 방해와 압력이 있었다든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못하면 이런저런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실제적인 물리적인 이유를 들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물리적인 이유 외에도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를 둘러싼 외부적인 상황만 계산한다면,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신앙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예전과 똑같은 규모의 성전을 지어야만이 제대로 된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규모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전은 뭐 때문에 지을까요? 옛날에는 제단이었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출애굽 시대는 성막으로 바뀌어졌어요.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이 회당으로 바꿔놓고 회당에서 지금 교회로 바꿨어요. 하나님 왜 바꿨을까요? 사실 교회라는 의미는 에클레시아라는 의미예요. 밖에서라는 뜻이에요. 레시아, 불러냈다 이런 뜻이에요. 밖에서 불러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영적이고 정신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어떤 국회의 모임, 어떤 마을의 회관의 모임, 이런 모임은 다 에클레시아였어요. 그러면 에클레시아는 영적인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고 정신적인 상태에 주어진 거예요. 보이는 것이 있었을까요?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있는 것을 패하고 보이는 것을 패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요? 보이지 않는데 의미가 더 있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데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성전하면 생각해야 되는 거, 교회하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2018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2019년도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교회의 실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보이는데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전은 규모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화려함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옛날의 성전의 영광에 꽉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 규모, 그 찬란함, 그 영광, 그 화려함, 그 화려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하다가 우리가 속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화려함, 그 영광, 그 규모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없애줄 때는 없애주는 것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면을 채워가셔야 돼요. 내 안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내 속사람부터 강건하게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거리만 찾고 있어요. 예수 믿고도 자랑거리, 사람들에게 내비칠 수 있는 자랑거리.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가족은 이런 가정이야, 우리 새끼들은 이렇게 살아, 이런 자랑거리만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안중에도 안 두신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죠.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돌아오게 합니까? 고레스 왕을 죽이고 돌아오죠. 고레스 왕을 죽이고 세상 나라를 척결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명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 세울 때는요,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거. 무슨 영적인 의미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세계적인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업을 걸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500년 전에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무엇을 세워야 됐을까요? 성령을 받을 일종의 봉화대를 세워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온 세상에 알리는 새로운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꿈꾸던 새로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실 성령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서 온 족속을 다시 살리고 온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제 도래할 나라는 옛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래할 미래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꿈꾸었던, 아니 옛날에 여러분들이 누렸던 그 영광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빼앗아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로운 영광, 그 새로운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주인이 되는 영광, 그 예수가 목표가 되어지는 영광.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그루터기로 나와 우리 가정을 사용해 가시는 그 영광,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꿈꾸시는 미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제 도래할 나라는 옛날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새롭게 세워가시는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성령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것은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위대한 나라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선발대,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신기한 것은 그들의 그 모판에서 세례 요한이, 그들의 그 모판에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데에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라고 하는 분명한 표면적이고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열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식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었어요. 무슨 열매가 없는 것이었습니까? 겉으로는 분명히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까? 진짜 열매가 없었어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만족, 평안, 행복의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울인 노력에 비해서 열매는 턱없이 작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다른 엉뚱한 일에 빠졌을 때 나타난 결과물이었습니다. 6절이에요.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쓰레기 더미 위에서 그들은 다른 것을 몰라 딱 한 가지는 했어야 됐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성령이 오셨을 때에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온 땅으로 불길처럼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 중요한 이유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시대, 우리나라의 시대, 이 시대를 잘 보게 하는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왔어요. 죽도록 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죽도록 공부했고요, 죽도록 일했습니다. 무섭도록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어지고, 잘 사는 사람은 정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한없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청년 실업은 하늘을 찌르고요,
주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돼서 거리로 내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도대체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돈만 소중하게 여겼지, 사람들의 영혼은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건강한 몸이 되고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마셔도 만족이 없어요. 맛을 몰라요. 어떤 분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많았을 때는 빵 맛도 모르고 국수 맛도 모르고 맛이 왜 이렇게 없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떻게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니까요, 빵 맛이 그렇게 맛있더랍니다. 밥 맛이 그렇게 좋더랍니다.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 우리 살리려고 없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어렵다고 해서 핑계대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을 맨 앞에 두라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몰리든지 간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누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연히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 위에서 서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소망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많은 회사들이 도산하고 문을 닫고 있고요, 많은 기계들이 멈추고 있어요. 쓸만할 때는 그게 다 쓸 수 있지만 멈춘다면 다 쓰레기 아닙니까? 치워야 돼요. 가동률이 70% 이하랍니다. 한국의 공장들이. 날이 갈수록 저기 베트남으로, 심지어는 미국으로, 중남미로 우리나라 회사들이 옮겨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연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연자실하면서 손을 놓고 있어야 될까요? 이 쓰레기들을 치울 힘은 없어도 이 가운데서 한 번쯤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만큼은 할 수 있잖아요. 손을 놓고 있느니 성경 보실 수 있잖아요. 손을 놓고 있느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손을 놓고 있느니 알바라도 뛰어야죠. 저는 일하는 자체가 행복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옛날에 돈을 1,000만 원씩 벌었어요, 한 달에. 우와. 근데 지금은 알바 뛰는데 100만 원도 못 벌어. 100만 원이나 버는 것이 어디입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하세요.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요. 좀 작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크고 화려한 거 자랑거리만 쫓아가지 마시고요, 열리는 것을 감사하면서 따라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말씀이 살아있는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건물도 중요합니다. 마음껏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건물이 필요하죠. 성경을 배우려고 하면 건물이 필요하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려면 건물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드는 정직하고 신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숙제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내 삶에 적용해가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신실한 공동체, 신실한 기관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큰 산 속에서 광맥을 캐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야만이 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1월 1일 날 1일 신년 수련회를 가졌어요.
한 50여 명 가까이 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핵심들이 다 모였어요. 오전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20분까지 4시간 이상을 줄 강의를 들었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그날 은혜 받으신 분들은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목사님, 평생에 이런 강의는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하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 다음날 출근해서 하시는 고백이었어요. 목사님, 제 영혼이 오랜만에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비전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고 또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고 또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돌이키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영광이고 여러분들에겐 빛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나에게는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나요? 했어요. 했다니까요. 2018년도도 목이 터져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2019년도 들어와서 3번째, 4번째 외치고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일을 수련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날마다 새벽 예배, 오늘 신년 감사 주일까지. 몇 번째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귀를 성령님께 열어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중에 어떤 분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피곤하긴 했는데 처음 듣는 강의이기 때문에 좀 힘들 줄 알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시간 가니까 벌써 4시간이 지나갔네요. 시간 가니까 벌써 2시간이 지나갔네요. 재밌습니다.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새롭게 하고 고치자는 거예요. 힐링 캠프예요. 힐링 캠프.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드렸어요.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도대체 행복하지 못할까? 3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2번째 강의가 2번째 강의에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3번째 강의에 들어가서 3번째 이유를 밝혀드렸어요. 3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귀의 견고한 세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힘들게 해요. 그래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돔 성에 거할 때에 겨우 신앙의 명맥만 유지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방팔방이 다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제를 해도요, 믿는 자들, 나보다도 신앙 좋은 사람들하고 새해에는 교제 많이 하세요. 나보다 못난 사람 쳐다보면서 안도의 숨을, 저 사람은 덜 하네, 나도 덜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세상에 저 사람은 무슨 에너지가 충만해서 저렇게까지 뛰는 거야, 저 사람은 지치지도 않아, 그런 사람 옆에 붙어 계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번째 강의, 성령의 화게 하시는 역사. 5번째,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결국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신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드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붙드는 거룩한 공동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희생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희생함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돼요. 교회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마다 자기 집을 장만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주일날이 되면 딱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무슨 천국의 신령한 기쁨이 임할 수가 있고요, 어떠한 만족이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희생했느냐, 얼마만큼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렸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시간만 나는 대로 얼마나 하나님을 만났느냐,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얼마나 하나님께 경배했느냐,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이끌어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만족은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잖아요. 어디에서도 기쁨과 만족은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는 것이고, 두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묻혀있는 보석을 캐는 일을 주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세상의 야망, 재미, 쾌미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뭘 세워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뭔가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돼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은사,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주어진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을 조금 포기하고,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면 여러분들의 필요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질 것이고,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고,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자의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2019년도 여러분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95장이에요. 95장.